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죄사함 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소리엘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앉으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표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의 장소입니다. 그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어머니도 마리아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야 지금처럼 전화 한 통 하면 오고 하겠지만 그 당시 이 포도주는요 그 잔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어디서 빌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굉장히 이제는 큰 낭패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찔벅찔벅 하면서 여기 이 집에 포도주 지금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왔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는 또 여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아직 기적을 베풀 만한 그런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나는 이 잔치집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거기서 그냥 이 마리아가 그래요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보게들 이리오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들을 불러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꼼짝없이 뭔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저기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물을 담아 놓는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꾸정물이죠. 일종의 허드렛 물. 그리고 써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 하인들에게 저 물 6통에다가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인들은 자기가 할 일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물 떠다가 그 돌 항아리를 가득가득 다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요. 연회장은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음식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배분하고 맛을 보고 이런 그러한 사람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변한 거죠. 포도주로 맛보더니 와 신랑을 불러 신랑. 그러면서 신랑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잔치를 주관해 봤는데 장치는 참 양심가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느냐. 근데 신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영광받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표적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표적을 따라서 표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세일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칫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말세에는 거짓 선자들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나타났느니 뭔 표적이 있느니 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거짓 선자에 미혹당하고 지옥 갈 수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기적, 표적,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나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방법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표적은 필요해요. 내 몸에 가정이 아팠는데,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고쳐주고 그 가정을 해결해 주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 하나님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표적을 체험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속에 그런 표적이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신앙,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신앙은 또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표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왔는지, 사실 이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오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연이기도 생각이 되고 뭐 사람이 나를 해결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적인 삶, 네가 예수님 만나고 너 예수님 봤냐?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이런 간증적인 삶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삶에
표적,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표적의 원리인데 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적은 언제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적의 원리,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조금 바닥 남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 친 거예요. 바닥. 아예 포도주가 없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기적은요, 한계 상황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한계 상황.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졌어요.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할 거예요. 어디서 포도주를 빌려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장해 놓은 또 다른 포도주가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기적은 한계 상황이 될 때 기적을 체험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일, 내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그리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마을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 죽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 엘리야가 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떠다 달라 그래요. 물도 귀한 거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그래서 물을 뜨러 가는데, 아니, 다시 물 말고 떡 한 덩이만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집에 통에 가루 한 주먹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통에 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때 이제는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는, 정말 이제는 절박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기적은요, 포도주 떨어졌을 때 일어나요. 포도주가 조금 남겨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먹고 그걸로 살면 돼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갔더니 홍해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를 갈고 분을 내게 해서 막 하고 이것들을 내가 놓았다니 막 하면서 다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게 만듭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앞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추격하게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어떤 한계 상황, 그러한 고난을 만났다, 이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봤더니 막 따그닥 하면서 흙먼지 날리면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좌우에는 아득한 광야고, 이건
그야말로 막다른 그냥 골목에 사면 초가에 지금 막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면서 자기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확 갈라서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도망갈 구멍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와,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냐?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길을 이제 출발하며 시작합니다.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큰 대이란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광야길 들어갔는데 한 달쯤 뒤어서 신광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음식이 떨어져요. 지금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그 무교병, 누룩 넣지 아니한 그 떡을 보자기에다가 옷에다가 싸서 놓았는데 그거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똑 떨어졌어. 또 때로는 짐승, 뭐 양이나 소나 그거 끌고 나온 것 한 달 동안 먹으니까 그거 다 똑 떨어졌어. 광야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극소화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요, 목축할 수도 없고 고기 잡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서 취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저 이제 한 달 후에는 거기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하얀 가루를 내리는데 동글동글하고 하얗고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치고 나가봤더니 곳곳에 막 하얀 것이 쌓여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맛을 봤더니 기가 막히게 꿀맛같이 맛있는, 그래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손을 내려놓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게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서 병도 치유해주고 자녀들이 막힌 길도 진로도 열어주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져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표적을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원리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을 다다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원리 둘째,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 세웠다.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버려 두소서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루어라고. 지금 이분 앞에 다 세워놓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표적의 원리 둘째,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오면 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막 병든 자 또 소경 막 맹인들 다 눈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그런 걸 많이 봤더라면 야, 예수님은 저럴 수 있는 분이셔 하고 맡겼겠지만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식구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 세우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대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들은 보통 구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아니 중간에 맹인됐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런 맹인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로 저렇게 된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좀 더럽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하고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붙여줘요.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래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의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눈에다가 이 흙 덕지덕지한 거, 이런 더러운 거 묻히고 막 더듬 하면서 지금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예수님이 그냥 안수 한번 하면 나아 죽게 되는데, 아니 예수 안수도 안 하고 내 눈이 떠질지어다 하면 눈 뜰 텐데 왜 나는 꼭 이렇게 더러운 거 묻혀놓고 실로암까지 찾으러 갈까? 이러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저분이 말씀하면 나는 행하면 그대로 눈을 뜰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못에 눈을 씻는 순간 눈이 확 떠져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맹인은 자기 눈 뜬 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세관들은
아니, 눈 뜬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평생 한번 눈 떠보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가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눈뜬 그 이제는 맹인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그 부모에게 막 공격하고. 왜?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 잘 모르겠다, 내 아들이기는 하고 눈 뜬 건 알겠는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성인이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막 그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쫓겨나요. 출교당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그 이제 눈뜬 자를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눈뜨게 한지도 모르고, 예,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시온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을 떠줬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유추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더러운 흙덩어리를 덕지덕지 묻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뜨고 온 것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 네가 과연 나를 믿는가? 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가?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 뜨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눈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 그 믿음대로 그는 눈을 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돈 다 끌어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고 의지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왜 내 문제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이거 해결 안 해주냐? 나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지금 있는데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해결 안 되냐?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근데 그때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표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데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 그리고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중병에 들었어요. 그자 이 왕의 신하가 막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집에서 종들이 막 옵니다. 주인님! 왜? 주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몇 시쯤? 7시쯤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시간이 7시였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이 왕의 신하는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좀 안수 좀 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살았다고 한다고 그냥 삽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 한마디면 내 아들 낳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건 하나님은 일도 아니에요.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 이 창조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 문제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계산적인 사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생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현재 이것 갖고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만났냐? 살아계심을 뭘로 증거할 거냐? 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 지옥 있는 줄 알지 내가 체험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살지 않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을 세운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 행동이 보여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무모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족을 시작하냐? 아니 지금 시대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사람은 그걸 무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에 예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것도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니면 이 갈릴리 가나의 허드렛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능력은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가정의 이 문제 예수 믿는다고 해결될까? 예수님이라고 해결될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의사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요. 표적의 원리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한계 상황이 될 때에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할 방법이 없다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둘째,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세웠을 때 기적이 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에 그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의 원리 셋째,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표적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표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 지금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주무세요. 오늘 저녁 때 가서 밥도 잘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건 이건 말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는 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하인들이 가서 그 물을 보니까 꾸정물이요, 꾸정물. 지금 물로 좀 새물로 채웠지만 그 물은 꾸정물이고 허드렛 물이에요, 허드렛 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허드렛 물, 꾸정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이제 하인들은 갈등을 할 겁니다. 포도주 가져오라 했는데, 포도주인데 물 떠다 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허드렛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가는 사이에 색깔이 달라요. 향기가 올라와요. 포도주다, 포도주. 포도주야! 우리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어. 그러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조금 떠서 먹더만, 신랑을 불러라, 신랑을 불러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느냐? 당신처럼 양심적인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신랑도 뭔 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몰다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신랑이라고 기적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집 주인이라고 기적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파 있는데 그냥 그것 갖고 끝내 내가 아픔 가지고 살다 죽어야 될 것인가?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건강하게 치료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을 나에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이 정말 어렵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가정이 사업이 한 번 다시 확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표적을,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그대로 베풀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 속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나는 못하느냐? 나는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체험적인 신앙, 간증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하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나에게 납득도 되지 않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둘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이 첫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이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중다한 그러한 3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뭐 군사를 모집해도 32,000명 겨우 와서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뭐 30만 명 아니면 뭐 100만 명 엄청난 이 군대를 어떻게 300명이 당합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이 저 어마어마한 3개 연합군을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멋진 투구를 씌워주고 날카로운 칼과 창을 들려주고 방패를 들려주고 군화 전투화 신겨주면서 자 너희들 용기 내라 저들 나가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3가지 주었는데 항아리 하나씩 줬어요.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줬어요. 횃불. 그리고 나팔을 하나씩 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무기야? 그 안에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항아리 갖고 갔다가 뭐 깨뜨려서 죽이라는 거야? 불로 후죽 쳐서 지져서 죽이라는 거야? 뭐야? 나팔로 고막을 터뜨리라는 거야? 뭔 말이야 이거?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3가지 이 무기 아닌 무기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한 손에 나팔 들고 그리고 300명이 비록 띄엄띄엄이겠지만 그 밤에 그 3개 연합군을 지금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 때 300개의 항아리가 일제히 깨집니다. 그리고 횃불이 확 나타나고 나팔을 막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빰빰빰빰빰빰빰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해서 이들이 서로 간에 동무들끼리 치고 연합군이 거기서 완전히 전멸하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면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300명에게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도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고 나도 내 가정에 처자식들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항아리 들고 가서 어찌 차라리 개죽음 당하라는 거지. 그랬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말에 순종해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원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 거 그거 하나 있는 거 그거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시킬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허드렛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재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내 생각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거기서 몸도 치유되고 자녀들도 열리고 사업장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평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안 체험하면 나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그 문제 갖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정도 보란듯이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보란듯이 잘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의 문제도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 기적은요 3가지 현장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인생에 밑바닥 쳤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2번째는 또 반대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매달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왜 내 가정엔 기적이 체험되지 않느냐.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떨어지면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면 그때 주님이 일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인들의 순종함으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